우리 남성 중창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회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1년 미국에서 태어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그 수혈을 잘못하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라이언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은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한 자기를 위로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자신이 위로하면서 정말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에 기재되면서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과 또한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사람들이 이 라이언을 찾게 되고 선물도 주고 또 위로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라이언은 5년이라는 삶을 살고 18살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크리스찬 잡지에서 이 대화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라이언은 대답하기를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라이언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을 알았고 짧은 생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라이언이라는 그 청년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고 그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처음 사랑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로마 나라가 자랑하는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동서양을 잇는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런 신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또한 그곳에 묵으면서 그 아데미 신전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과 또 이 황제 숭배가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믿음,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이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서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홀 시어머니와 함께 이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고생을 할까요? 평생 풍요롭게 살까요? 그냥 봐도 고생이 그 인생의 앞길에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이도 젊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족을 이루며 편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추수 시기가 올 때 그가 나가서 이삭을 아침에 나가서 점심까지 그것을 줍고 와서 시어머니 밥을 차려주고 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들어와서 밤에 저녁을 차려주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의 손과 발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다윗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수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왕의 족보에 드는 귀한 신앙의 여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을 할 때 우리 같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냥 캐시가 좋잖아요. 그냥 현찰로 주시면 그냥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 어음으로 주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현찰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삭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그게 결제되기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25년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된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수고와 행위와 또한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신앙을 정조를 지키면서 나갔던 그들의 행위, 이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남녀 간에 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간에 하는 그런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인 아가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바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잠시 있었다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초태생 또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가 하나님 말을 계속해서 거역하자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가정의 장자, 맏아들 또한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을 구별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그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초태생과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는 것. 그 다음 날 이 유월절이 지난 그 아침에 애굽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그 아들까지 모두 죽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가시로 인해서 머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여러분들 등에 로마 병정들 통해서 채찍으로 맞으실 때 그냥 그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돼서
그냥 가죽으로 톡톡 때리는 그런 멍드는 그런 칡찍이 아니라 그 칡찍 끝에는 쇠 꼬챙이가 있어서 나무로 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으면 돌면서 그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칡찍을 뽑아낼 때 그 쇠가 돌면서 나오면서 그 살이 다 파여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몸뚱아리로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칡찍으로 그 등과 그 엄청난 그 살이 패이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세 개의 못으로 그 손과 발을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시면류관에 못 박히고 또한 그 책직에 그 몸이 상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죄악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쉽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멀리 차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처음 행위를 나타냈는데 언젠가부터 그들에게 있는 그 처음 사랑이 떨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 죄의 단어를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관역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관역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야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시잖아요. 그죠? 뭐 주방 봉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처음 행위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하는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봉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봉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뭐가 나와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관역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의 관역이 되어서 그 일을 바라보고 일만 하려고 하는 그 시선으로 일을 하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없고 일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 관역이, 너의 그 사랑의 관역, 그 일의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던 그 삶이, 그 관역이 잘못된 삶으로 간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180도로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때, 그 관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8월에 내적 치유 권위자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소록도에 가면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한 달 동안 기도하다 와라 라고 해서 소록도를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록도는 2,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1,800명은 이 한센병을 걸렸다가 다 나아서 음성이 된, 다 나음을 얻은 사람인데, 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이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소록도에 사는 1,8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200명은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록도에 도착해서 무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한 우리 교회 2배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 의자도 없이 그냥 무릎 꿇고 다 앉아 있는데, 이 소록도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더위도 피할 겸 교회도 갈 겸 해서 이 중앙교회 들어갔는데 앉았는데, 이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이 그냥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만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대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충청도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다가 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디요 라고 하면서 또 펑펑 울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떠나지 않게 그렇게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감사하다. 그래서 아니 저분은 뭐가 그렇게 은혜롭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저렇게 펑펑 울다가 또 감사하다 하나 하고 뒤를 이렇게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고 코도 없는데 그 남은 콧구멍 속에서 콧물이 그냥 계속 나오면서
입도 돌아가고 얼굴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과 발은 다 뭉그러져서 이제 손목만 남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저런 몰골로 하고도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그냥 뜨거운 불 같은 게 일어나더니 그냥 통곡이 나오면서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그 입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 입은 막아야 되겠고 그 뒤에 앉았던 그 할아버지 바지 가랑이를 잡고 그 바지로 입을 틀어 막았대요. 그래갖고 그냥 끙끙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일어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몇 분 기도한 것 같은데, 몇 분 울면서 그냥 입을 틀어막고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90분이 지나서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다 가고 예배당에 그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왜 못 갔냐면 자기 바지가랑이를 입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바지를 그냥 꺼내시더니 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뭐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과 발을 기대면서 가시는데 목사님이 그 남자분을 따라가서 물어보았어요. 저기요, 실례하지만 제가 아까 기도하는데 아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뭐가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 몽둥이 같은 손을 치켜 올리더니 하나님 앞에 고맙고 말고요, 감사하고 말고요 하면서 나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요. 내 친척이 나를 버렸고 내 가족도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께 이야기하기를 이 목사님이 소록도에 내려오기 전에 소록도라는 책을 읽으셨대요. 근데 그 책 속에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아내가 따라와서 그 소록도에서 같이 죽은 그 아내의 숫자가 18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남편을 혼자 보내지 못하고 따라온 아내가 18명이래요. 그런데 아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따라온 남편은 몇 명일까요?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이 할아버지를 따라온 할머니가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기뻐하나 보다라고 해서 그러면 할머니가 충청도에서 따라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그 분과 함께 2평 남짓한 그곳에서 2주 동안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면 그 목사님도 울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2주 동안 지내면서 그 목사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이 치료 안 받고 평생 우울증을 걸리지 않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준 그 할아버지 나이가 48이었대요. 박건찰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인생이 그 관역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분의 삶,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그를 따라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은혜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우울증을 치료 안 받고 그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와 같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정말 치료해주는 그 사역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을 체험해서 여러분들 기뻐서 처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늘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를 망각할 채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그 일에 또 사람에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이 식고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관역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박권짜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섬겼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나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나씩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금 관역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관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져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에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수고하며 인내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느 때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 드렸던 봉사가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표대 되신 관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